오래된 인기 도서 중에 이 혼창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책의 내용은요, 이 혼창통이 개인과 기업의 성공적인 삶과 성장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는요, 당신에겐 이 혼창통, 이 셋이 있는가, 이 셋을 가졌는가라고 묻습니다. 이 혼은요, 바로 비전입니다. 가슴 벅차게 하는 비전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창은 창의성인데요, 끊임없이 왜라고 물어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통은 소통인데요, 만나라 또 만나라. 그리고 들어라 잘 들어라. 이 혼창통이 우리 인생에 있는가 묻는 것이죠. 이 저자는 이 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새 벽돌공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세 명의 벽돌공이 뙤약볕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표정이 다 다른 거예요. 한 벽돌공은 유난히 얼굴을 찡그리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물었지요.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벽돌공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보면 모르시오? 나는 벽돌을 쌓고 있어. 또 한 벽돌공은 이 무덤덤한 표정으로 벽돌을 쌓고 있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벽돌을 쌓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 한 벽돌공은요, 활짝 웃는 얼굴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벽돌을 쌓아도요, 그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찾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짜증을 내지만 누군가는 세 번째 벽돌공처럼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 혼이 있습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혼 비전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이 질문 앞에 예스 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아직 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동일한 인생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만 단지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매일 아침마다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와는 다른 어떤 탁월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특별한 존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우리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바울에게는 확고한 혼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혼 비전이 그 바울의 인생을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혼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과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이 제자를 성경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 잘 아시죠?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즉 파견된 자, 하나님 나라의 대사,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사도로서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자 작은 예수로 살게 되었지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살았던 우리를 라이프처치로 부르신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서 사도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16절 한 절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12를 임명하셨다,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다른 하나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의 삶에 비전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왜 예수님은 그 제자를 10명이 아니라 또 11명이 아니라 12명을 세우셨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왜 12명을 세우셨을까?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이 권위 있는 해석은요, 이 12이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파의 숫자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12지파 12명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룟 유다가 죽어서 제자의 숫자가 11명이 되었을 때 이제 다시 12명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성도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고요, 그 한 명이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12명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뤄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자로 뽑힌 12명의 사람들을 한 명씩 살펴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요? 유능하거나 유명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다 짐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제자로 또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이 12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괜찮죠? 네, 믿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모른 채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다면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마음 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결국 다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해하고 존중하고 품어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고집, 내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모난 내 성격이 점점 깎여지고 둥그러지는 거예요. 미성숙한 나의 삶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잠언서 27장 17절입니다. 시작.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공동체로 부르셨는가? 쇠붙이가 서로 부딪혀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이 함께해야 서로 더 지혜롭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장점으로 섬기고 또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성장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12제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라이프처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며 하나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요, 바로 고립, 외로움입니다. 이 사회 심리학자인 이 마이클 본드가 연구했는데요. 이 미국 교도소에서
독방에서 이 격리되어 살아가는 범죄자를 조사해 보니까 무려 50% 이상이 정신적 질환이나 뇌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 감옥에서 자살자의 80% 이상이 바로 이 독방에서 홀로 수감된 수감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고립 상태에 있을 때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인 위기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냈는가? 잘 보십시오. 인간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이, 즉 사람과의 관계가 인간 생존의 필수이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존의 필수라는 거죠. 저는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속상했습니다. 왜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땅의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때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을 때가 아닐까요?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때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이미지는요,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갈등과 싸움과 탐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누구를 환대하고 품어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품을 여력이 없습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떠나고 있습니다. 아니, 들어올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도 속상한데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속상하실까? 우리 라이프처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바로 예배와 이 목장 모임입니다. 우리는 예배만큼 이 목장 모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목장 모임은 바로 12제자 공동체입니다. 이 목장 안에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해지라고요? 우리만 좋으라고요? 아니요. 함께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준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 목장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아낌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줌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갈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1년 5개월 전에 라이프처치가 세워지고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아내가 그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을까? 아니, 어떻게 그런 아픈 일을 겪으셨을까? 그냥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저와 아내는 정말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치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보내주셨구나. 아, 그것 때문에 보내주셨구나.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라이프처치를 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주의소이고 영적 병원인데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도 더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많이 살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절로 흘러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아직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상처가 회복되었습니까?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누군가에게 백신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이지요. 자, 우리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심. 아멘.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이 보아너게라고 합니다. 즉 천둥의 아들이래요. 어떤 뜻일까요? 바로 이 천둥처럼 이 두 사람은요,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을까요? 싸웠을까요? 또요,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인데 먼저 마테는요,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이죠. 로마 정부 대신에 이 세금을 겼는데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가. 당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광야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이지만 도시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바로 세리이다. 그만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은요, 열혈당원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저항하며 싸웠던 사람입니다. 폭력도 불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에게 최고의 적은 바로 세리 마테였습니다. 완전 상극인 두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두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을까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는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이 땅에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봐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 되지 않느냐?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다. 여러분,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둥의 아들이라 불렸던 이 성격 급한 야고보는요,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형제 요한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요. 요한의 별명이 바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다혈질의 사도에서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것이죠. 서로 원수였던 마테와 시몬은요,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반석 이에요.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자, 여기서도 시몬에게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앞으로는입니다. 지금이 아니죠. 앞으로는 시몬이 베드로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면서 동시에 베드로라는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7절도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그냥 시몬을 부르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지금까지 너의 삶은 물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어부가 될 것이다.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비전이 다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이 다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라이프처치에 대한 이 비전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큰 건물을 갖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 땅에 가득한 이 죄악의 문화, 죽음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거룩한 문화, 생명의 문화를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이 덮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마다, 훗날 함께 이뤄갈 그 라이프 빌리지를 찾는 이들마다 살아나는 모습, 회복되는 모습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얼마나 제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같은 좋은 동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매주 오실 때마다 제 안에는 우리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계획이 있으시는가, 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에게 베드로라는 비전을 줄 거야, 너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비전을 주신 것처럼 이것은 저에게만 주신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잘 모르나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꿈과 비전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리더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을 보면요, 리더가 가져야 될 언어 중 하나를 이 비전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 챕터의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가슴에 꿈을 심어주는 말, 희망을 심어주는 비전의 언어를 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이 비전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도 또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주로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바른 습관을 갖게 되기 위해서 때로는 지적도 하고 야단을 치지만 정말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은요, 바로 비전의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 부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늘 이 비전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누리야, 걱정하지 마.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책임지실 거야. 이 세상엔 절망과 낙심이 가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희망을 주신단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어, 비전의 언어가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언어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신뢰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비전을 끝까지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만 아니라 3번을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지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더 믿음 있고 더 의리 있는 사람을 제자로 세우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하니? 그 사랑 변치 않니? 그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지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 1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준 비전 나는 잊지 않았다. 다시 그 비전을 너에게 줄게,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당신의 비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주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시면서 동시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다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그 비전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회복돼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똑같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세워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의 언어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의 언어로 말씀하십시오. 자녀들아,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자.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너희 인생을 사용하신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비전의 언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찾게 될 것입니다. 혹시 혼자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 자신에게도 그 비전의 언어를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잘 쓰임받아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